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15번째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 너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게 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제어함과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선한 행실을 보이며 우리를 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그 방식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하나님께서 나라 위에 주신 제도에 순종할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왕이나 총독들에게 그렇게 하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또 믿는 성도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죠. 이어 베드로는 사환과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가 선한 자이든지 그렇지 못한 자이든지 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까다로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참고 일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선을 행하는데 성경은 성도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까다로운 자에게 더 잘한다면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겠는데 왜 여전히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오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도 착한 행실은 모든 것이 아니겠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알고 돌아오기까지 혹 전 사회적으로 믿는 성도들의 삶과 그와 같은 모습들을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 스스로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 핍박을 멈출 때까지 그 핍박을 당하면서 인내하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2세기에 플리니우스라는 로마 제국의 한 지방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오늘날 터키 북부 지방인 비티니아 본투스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자였습니다. 플리니우스는 기독교인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 로마 황제에게 공식적인 서한, 즉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기독교인이라고 고발된 자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주었고 그가 로마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황제 우상 앞에서 향을 피우면 석방을 시켜주겠다고 하였으나 거부한 자들은 모두 사형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대목이 뒤이어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실제 그 편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황제여, 그들의 잘못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정해진 날 새벽에 모여 그리스도를 신으로 예배하며 찬송을 부르고 서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절도, 간음, 거짓 증언, 신뢰 위반 등을 삼가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뿐입니다. 이와 같이 무해해 보이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단지 이름으로만 처벌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 범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총독도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사형시키고 로마법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집행을 하는데 이 마음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이들이 도대체 왜 죽어야 하는가? 그래서 그는 총독으로서 황제에게 편지했을 때 황제는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기독교인을 찾아내어 추적하지는 말라. 그러나 만약 고발되어 유죄가 증명된다면 법에 따라 처벌하라. 익명으로 제출된 고발은 받지 말라. 그것은 나쁜 전례를 남길 것이다. 그러니까 잡고 나서도 범법한 죄가 있지 않으면 무엇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이후에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럼 그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핍박과 많은 순교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회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고난을 받는데 자기 죄로 인한 일도 아닌, 자기 죄로 인한 것이 아닌, 자기 실수를 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지금 위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범죄한 사실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바, 그 신앙 때문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과거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일로 핍박받는 일이 매우 드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대한민국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죠. 불과 얼마 전에도 그랬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던 그 당시에도 직장은 주 6일제로 근무를 하였고 근무 외에 기타 기업의 행사들과 그런 사업체들의 행사들은 주로 언제 열렸습니까? 주일에 열렸죠. 또 직장 내에서는 지금보다 위계 질서가 더 심하였고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정신이 강조되던 시대였습니다. 성도들은 단합대회와 같은 주말의 행사들을 빠진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회식 문화도 상당히 개선되어 과거와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회식 자리에서 온갖 것들이 다 권유가 되었습니다. 술을 마셔라, 담배를 펴라, 2차를 가자, 여인들을 부르자부터 해서 온갖 유흥과 향락을 즐기는 것에 대해 권면을 받았었죠. 그러한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저항한다면 그 자리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항할 시 직장 내에서의 따돌림을 비롯한 여러 부당한 처우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겠죠. 야,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너만 거룩하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외부에서의 핍박보다 내부에서의 그런 박해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고난당함으로 참으면 칭찬과 상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베드로가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되 본을 보이사 우리 앞서가신 것처럼 자신의 뒤따라오는 자들도 무엇을 감당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따라가야 된다고요?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받을 것, 그리스도로 인해 불이익 받을 것, 이런 건 우리가 사실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다 최소 한 번 내지 두 번쯤 그리스도로 인해서 직장이든 사회든 불이익 당한 혹은 어려움 당한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있으시죠?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없으면 좀 의심하십시오. 내가 제대로 지금 사회생활 하는 게 맞나? 존 웨슬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막 다니다가 한 이틀인가 핍박이 없자 말을 멈춰서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뭐가 날아왔어요? 벽돌이 머리 옆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때 웨슬리가 했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벽돌 날라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들도 고난받는 걸 어떻게 여겼어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그와 같이 순종하며 남편들도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지식에 따라 생명의 공동 상속자로 알아 아내들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성도로서 합당하게 행해야 했습니다. 이어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믿는 성도 간에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8절을 통해서 또 세상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앞으로 다음 주에 살펴볼 9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8절만 해도 말씀이 길어져서 9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도 간에 행해야 할 5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는 가정과 교회에서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갖춰야 될 5가지 모습 중 첫 번째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조화를 이루어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조화를 이루어 한 마음을 가지라.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처음부터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조화를 이루어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전인격적인 갈등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면 조화를 이루지 못함이 여러 방면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마음은 서로 간의 신뢰감을 저하시키고 의사소통을 단절시키며 그리고 우리가 가진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가정에 대입해서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부부간에 한 마음이 되지 않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의 공간이 화목한 공간이 되기보단 갈등의 공간이 되기 십상입니다. 분명 가족 간에 함께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고립되고 스트레스로 인한 대립, 우울, 불안,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가정은 준천국과 같이 아름답게 불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곳이 대립의 공간이 된다면 얼마나 이것이 역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정체성마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흔들릴 때 나는 우리 가족의 식구다. 이게 정체성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정은 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교회의 경우도 조화를 이루어 한 마음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영적 침체, 신앙적 의욕감의 상실, 신앙 정체성 약화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체로 교회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이라기보다 조화를 이루어내지 못한 사람이 갖는 개인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일 수 있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의 개인의 신앙은 침체되고 영적인 그와 같은 의욕감은 상실되고 정체성도 약화된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며 성도들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는 등 여러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볼 때 갈등이 많은 교회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늘 가지고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도 경험하는 바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마음속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요. 특별히 성도님들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에게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한쪽 딱 표정을 보니까 이거는 양보 안 하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양보하세요. 무슨 문제가 아니라면요?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리고 상대방이 저번에 양보해 줬으면은 이번에 내 마음에 안 들면 이번에는 누가 양보해요? 내가 양보하세요. 서로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양보하고 서로 하나의 조화된 마음을 이뤄나가는 것은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라.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동정이라는 우리식 표현은 뭔가 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거나 할 때 무엇인가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주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도 풍깁니다. 하지만 동정한다는 것은 상대가 처한 고통에 함께 동참하며 고통을 함께 받고 공감을 나타내므로 서로의 마음을 통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을 공감하고 자신과 일치시키는 것을 말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정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함께 애통해 하시고 함께 공유하시고 함께 아파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어서 말씀에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연약함에 동정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미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말로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알고 교제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36살 목사님인데 충남 아산에서 목회를 합니다. 담임 목회하거든요.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성도가 한 250명 정도 보입니다. 아주 훌륭하고 열심을 다해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도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막내가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올 8월에 만나러 가서 좀 교제를 할 때, 뭐 그 사이에도 카톡도 하고 전화 통화도 했는데, 만나서 1시간 반 식사도 하고 2시간 교제할 때 어려운 얘기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 얘기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작년 10월에 자신들의 가정에 주신 막내 셋째가 올 2월 달에 초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넉 달 만에. 그 유아 돌연사입니다. 원인이 없어요. 부검도 했는데 이유가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그런데 마음이 복잡하고 사역도 손에 잘 잡히지 않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무엇이라고 위로했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위로했을까요? 죄송하지만 위로할 말씀이 없다고 했어요. 뭐라고 위로를 드릴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에게는 똑같이 자녀 셋이 있는데 막내는 건강하거든요. 무슨 말이 그에게 위로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2, 3년 전에, 5년 전인가요? 알고 지내던 간혹 연락하던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 거긴 넷째가 태어났어요. 넷째가 태어났는데 100일도 되기 전에 훨씬 태어나자마자인가요? 뭔가 몸에 문제가 있어서 바로 중환자실에 입원합니다. 입원을 하고 가슴을 개복하는 수술을 5번 했어요. 그 아이가. 5번. 그리고 어쨌든 야 이거 죽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위기를 넘기게 하셔서 병원에서 100일도 맞고 그 다음에 감사하게 퇴원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좀 지내다가 뭐 언니 오빠들이 막 이뻐하는 그런 사진도 제가 봤어요. 그것도 다 블로그에 남겨놔라 해서 일지들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시다. 퇴원했어요. 너무 가정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열로 인해서 응급실로 갑니다. 너무 위독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셨어요. 근데 또 다시 돌아온 지 이틀인가 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어떻게 위로할까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의 고백 가운데 감사와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두 사람들을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이 서로는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분들은 그 아픔을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우리 막내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 막내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 한마디로서 큰 위로를 받을 겁니다. 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위에 바로 서 있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동일한 고백 속에 그들은 큰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물론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실제로 다 경험하고 위로하겠습니까? 다만 혼자서로서는 이것이 힘들겠으나 우리가 이처럼 공동체로 모여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모두가 가지고 있고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시간 속에서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누군가는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나와서 그와 같이 마음에 어려움 겪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이처럼 위로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치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동정의 참여함이라는 것이 온라인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실 세계에서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대인들은 동정과 동정에 대해서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SNS에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정서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특별히 큰 슬픈 사건이나 그리고 사고 속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애도하며 추모도 하죠.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동정하듯 보이며 함께 그것을 공감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러한 일은 착시에 불과하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슬픔에 참여함처럼 보이나 실제 자신의 시간이나 체력, 기타 비용들을 투자하지 않는 낮은 비용의 감정 투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클릭 한 번, 타이핑 몇 개, 그리고 게시물을 올리는 것, 이 정도입니다. 이러한 것을 심리학에서는 감정적 대리만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현대사회는 개인화, 경쟁화, 그리고 시간 자원의 압박으로 인해 실질적 동정의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동정이 진정한 동정이 되려면 나의 마음과 재물과 시간이 그곳에 쏟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동정을 위해서 정서적 노동도 필요합니다.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걸 원하지만 실제로 그 고통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현대인들은 그러한 일에 쉽게 정서적 피로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개인의 성장, 개인의 일, 가정사, 직장에서의 일, 그 외에 개인의 생활 등 정서적 노동이 들어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또 아이러니하게 여전히 사람들은 실질적인 동정에도 일부 참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재난 상황이나 그리고 사회적 비극이 실제로 일어날 때 기부에도 참여하며 자원봉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정이라는 욕구를 채울 수 있대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채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동정에 있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면 곤란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데 참여할까요? 그런 데 참여하고 기부도 하고 자원봉사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보람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여하는 목적은 나의 보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방향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저기 멀리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동정하기 이전에 먼저 이 동정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부부에게로 가야 됩니다. 우리 배우자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 자들을 사랑하며 동정하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이 사랑하여 결혼한 배우자의 고통에 있어서는 무관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우선순위가 잘못 잡혀 있는 거죠. 본질적으로 부부간의 사랑의 방식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실제적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말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결혼 이후에는 부부의 사랑이 1차적이며 부모의 사랑은 2차적인 것이 됩니다. 결혼 전에는 부모를 사랑하며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결혼을 한 후에는 부부로 그 우선순위가 바뀌며 부모는 순종의 대상에서 공경의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순종의 대상이었어요. 순종의 대상이라는 것은 질서 가운데, 그 권위의 질서 가운데 있으며 복종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공경은 무엇이냐? 순종, 복종은 obey라는 순종하다, 복종하다. 이 공경은 honor에 가는 거예요. honor. 존경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의 위계적인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독립된 상태로 존경하다. 이게 공경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 중에 순종의 제1차 대상은 누가 될까요? 누가 될까요?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라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배우자입니다. 언약적 관점에서도 보면 부모보다 부부 관계가 상위 언약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경을 해야 하지만 공경은 독립적이면서 존중의 질서 가운데 순종의 권위는 부부 가운데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남편은 아내에게 속하며 아내는 남편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어떤 일로 외부 일로 내부 일로 고통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첫 번째 5가지 중 첫 번째가 뭐였죠? 조화로운 마음을 이루며 그 고통의 시간들을 함께 공유하며 인내하며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시간과 재정과 여러 가지 일들을 들여서 동정하는 일에 함께 참여해야 돼요. 사실상 가정에서 동정하는 것 중에 마음의 동정은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기타 시간과 재정과 기타 다른 것에 있어서의 동정은 1순위로 투입됩니다. 하지만 교회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 가정 이어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같은 전도회는 더욱더 그 관심을 가지고 소식을 묻고 협력하며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솔 자매가 목요일날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목요일날부터 열이 나더니 금요일날도 똑같더니 토요일날인 어제는 열이 너무 심해서 40.5도인가요? 너무 심해서 응급실에 가서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어요. 오늘도 아마 병원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어저께 저한테 전화왔길래 수학이 든 상태로 바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단톡방에도 올렸습니다. 그럼 성도님들 그걸 보고 나중에 기도해야지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기도해야지 해서 기도합니까? 그건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보통 그 즉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즉시 성도님들 기도하는데 뭐 1시간, 2시간 철야 기도를 부탁한 게 아닙니다. 30초, 1분 정도 잠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길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대용 성도 가정에 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들었고 오늘 아침에 이대용 성도하고 카톡하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온몸에 두드러기가 너무 심하게 나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대요. 그 일로 오늘 이천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다녀오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아프고 어려운 순간 누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그 동정을 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또 하은이가 그리고 또 우리 비치, 소미, 기타 또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소식을 전하십시오. 모르십시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잠깐의 시간만 내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부를 물을까요? 여기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직장 동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멀리 있는 가족보다 매주 보는 우리가 더 가깝다는 거죠. 우리도 동정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동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상대를 생각하고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그와 같이 돌보라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누군가 기도해주고 동정을 받을 땐 동정을 받으십시오. 그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속히 그 기도를 붙잡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우리도 나아가 또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일어나서 회복함을 통해 감사를 전하고 우리도 또 건강하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누군가가 어려울 때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5번째 중에 3번째를 보면 따라해 봅시다.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믿는 자들의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로만 외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구속함을 입은 형제 자매 간의 교제를 하라는 것이죠. 3번째 이 부분은 이 정도만 하고 4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째는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불쌍히 여기라. 이것은 누가 어려움에 처해서는 불쌍하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동정심이 있고 자비롭고 인정이 많은 모습으로 특별히 용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엇에 초점 맞추고 있다고요? 용서.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긍휼히 여기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불쌍히 여기는 용서는 주께서 우리가 연약하여 주께 범죄하고 배반함을 알면서도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길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이게 다 치유된 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자들에 대한 그 상처와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품는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모인 자리에서 떡을 떼시고 그들에게 발까지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했어요? 다 졸고 자고 있었어요? 다 졸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이거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다 아시고 떡을 떼시고 다 아시고 잔을 주시고 다 아시고 발을 씻기시고 다 아시고 동산에 가셨습니다. 다 아시고 하셨어요. 그것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연결되어 있는 사랑 가운데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먼저 최소 단위의 교회인 가정에서 먼저 피가 섞인 가정에서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다시 하나 되는 그와 같은 복음의 실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마음을 가꾸고 또 그 안에서 서로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무엇하고요? 용서하고 서로 무엇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 무엇하라고요? 용서해요. 왜 용서 안 하고 세월을 1년, 2년, 10년 왜 이런 세월을 보냅니까?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용서하세요. 용서하십시오.
만약에 그 일이 껄끄러운 일을 그냥 용서하세요. 그때 또 뒤에 가서 몇 년 후에 그 일이 또 불거지면 거기서 또 잘 처리하면 되고 그 시간대 또 하면 되고 용서하세요. 그 앙금 그렇게 품고 막 원수처럼 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가장 가까운 이웃은 우리의 가족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실수할 때도 때로는 부모가 연약함을 보일 때도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복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적용이 필요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들어보십시오. 아이러니하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정신적으로 상처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이 연약함과 아픔을 위로받고 치료받고자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 때문이 아닐까요? 때로는 우리는 간과하기도 합니다. 일단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구밖에 안 보여요? 나밖에 안 보여요. 근데 세상에 어려운 일 안 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어려운 일 당합니다. 나도 어려운 일, 너도 어려운 일, 집사님도 어려운 일, 장로님도 어려운 일, 권사님도 어려운 일, 모두가 다 어려운 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관과한 게 있어요.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그분들도 다 누구예요? 나와 같은 누구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사람. 우린 피조물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음에도 때로는 우리는 심판장 자리에 서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저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 정도 되고 이렇게 돼야지 왜 그걸 잘 못해? 라고 하면서 왜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지, 왜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이런지 우리는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오래 알고 지낸 분들 사이에서도 오래 알고 지낸 것으로 인해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고 상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말의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상대방도 그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 매 주일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 때마다 연락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한번 듣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군요. 따라해 봅시다. 그렇군요. 지나가 버리면 돼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잘 안 되는 듯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안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받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이 안에서 받은 것과 같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몇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죠. 하나님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예요. 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그대로 집에 가서 평안히 살더라. 이게 그 비유의 끝입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고 집에 가던 길에 누굴 만나요? 누굴 만나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만나잖아요. 그 빚진 자에게 뭐가 답니까? 빨리 뭘 갚으라? 빨리 빚 갚으라. 빨리 갚아라. 내가 어려울 때는 막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더니 내가 막상 해결되니까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떨까요? 우리들의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가던 도중에 누가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만났을 때 마음이 어때요? 지난주에 했던 말 좀 그런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 장소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죠? 막 사랑하는 뭉게뭉게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기회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용서하라. 그러면은 뭐 어떻게 용서해요? 용서할 만한 일이 생기고 발생하고 그 사건 가운데 우리는 용서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장 좋은 장소가 가정이요. 두 번째는 어디라고요? 교회 공동체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용서할 기회인 것을 알고 그와 같이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통해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모두 다 너무 성숙한 자라서 흠을 잡을 수 없다면 우리의 작은 연약함은 곧바로 부각되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떤 자예요? 우리도 어떤 자죠? 연약한 자예요. 연약한 자입니다. 넘어지는 자예요. 저는 성도님들 앞에 저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에 별로 큰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연약한 자라고 생각하고 성도님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성도님들을 신뢰합니다. 제가 연약한 가운데도 우리 목사님 이런 부분이 연약하시구나 하고 기도해 주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저도 성도님들을 볼 때 연약함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여요. 다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같은 연약한 사람으로 지금 무엇하고 있다? 성장해 가고 있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연약함이 있는 것을 알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며 용납하며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따라해 봅시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과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의 발, 우리가 먼저 씻기면 안 되겠습니까? 부모님의 발, 자녀들이 씻기면 안 되겠습니까? 아내의 발, 남편이 먼저 씻기면 안 되겠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기셨듯이 남편들이 먼저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성다움, 그리스도인 다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를 닮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내분들이요, 먼저 남편의 발을 씻기면 안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발을 서로 씻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고 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상대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해주고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씻어주고 덮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반복되는 연약한 모습 속에서 그가 이 정도 수준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냐라고 먼저 생각하기 전에 본래 연약한 자라고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옳은 것보다 우리의 가정의 관계를 지키고 그리고 교회의 관계를 먼저 지키면 그것이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기에 와서 앉아있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5가지의 내용과 같이 먼저 실천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것처럼 그 참된 지식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믿는 성도 간에 갖춰야 될 5가지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현장에서 실제로 증거됐듯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자리에서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는 똑같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화를 이루어 한마음을 갖는 것. 두 번째로는 동정하는 자가 되라. 세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라. 네 번째로는 서로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마지막으로는 서로 겸손하라. 제가 봤을 때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겸손함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2017년도에 참사랑교회에 다시 와서 2019년도에 이제 담임 사역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당시 벌써 몇 년 전인가 6, 7, 8년 전이에요. 이 지금보다 얼마나 더 연소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여서 그와 같이 함께 섬겨주시고 오늘날까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함께 이끌어온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우리가 그저 이곳에 앉아 있음으로 귀로 들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머리로 생각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와 같이 5가지가 구현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아름다운 형상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